세상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거칠고 이 변화의 폭이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시대를 직시하는 통찰력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 이 생존을 돕고 번영을 시킨 삶의 지혜가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 속에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해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또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만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탈무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방향을 잃지 않고 기준을 놓치지 않고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통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유도로 가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게 되었습니다. 그 졸음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만 다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설교가 중단이 되고 은혜의 분위기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유도고가 걸터 앉아 있었다,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걸터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중하지 못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걸터 앉아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졸게 되는 거예요. 졸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 관심이 적고 흐트러지기 쉬운 모습이 이 걸터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로 걸터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요. 관심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걸터 있으면 집중력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마귀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을 흐트려 놓고 또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하는 마음, 집중된 자세, 관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풍산개하고
나만의 세포트개하고 쌈을 붙였는데, 세포트개는 몸집이 2배가 됩니다. 이 작은 풍산개를 보자마자 한 번에 물어버리려고 덤벼들었는데, 이 작은 풍산개가 얼마나 도망을 잘 가는지 뭐 이리저리 한참을 도망가는데, 그 순간에 덩치가 큰 세포트개의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이리저리 도망치던 풍산개가 목덜미를 탁 물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풍산개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원수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관심과 집중을 놓칠 때, 사단이는 틈을 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널 토해버리겠다. 미지근한 물에 세균의 번식이 가장 잘하는 거랍니다. 이 유두고는 오늘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게 되었고, 졸다가 떨어졌다. 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유두고를 일으켜 보니까 죽었는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3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쳤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분위기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가 왜 떨어졌는지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유두고가 떨어졌는가? 무엇보다 오늘 유두고는 따라합시다.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깊이 졸더니, 언제?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 보니 졸음이 온 거예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인은 조는 데 있었습니다. 조는 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5처녀는 아무런 기름 준비도 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신랑이 온다 할 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때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육신의 잠은 잘지언정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3종류의 잠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평안해서 오는 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도 근심, 불안, 염려가 생기고 신경 쓰는 일이 생겨서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이 와야 그게 축복이에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 뒤치덕거리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라들 거꾸로 샜다 앞으로 샜다 하면서도 눈이 더 맑아지고 총총해져요. 이게 무서운 불면증이에요. 우리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이 평안치 않고 삶이 평안하지 않아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의 괴로움이 있다든지 평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소유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 육신이 피곤할 때 오는 잠이 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면 고물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세요. 그냥 설교 듣다가도 피곤하면 주무세요. 이거는 육신이 피곤하면 졸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빨리 쉬는 게 은혜고 푹 자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야 할 때 자고 쉬어야 할 때 쉬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딱 차에 뒤에 앉아 있으면 5분이면 잠을 자. 운전해 주는 분이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요? 그때 눈 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때 잠 잘 자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니야. 설교 듣는데도 피곤해가지고 조는 사람 한둘이 때로는 있는데 나는 안 깨고 푹 주무시라고. 우리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잠이 잔다는 건 축복이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밤 문화를 새벽 문화로 바꾸면 더 활동에 유익된 시간이 되게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 영적으로 신앙이 혼미할 때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꿈속을 헤매듯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설교만 끝나면 정신이 바짝 나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떠들어대. 이거는 육신이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혼미하고 집중이 되지 않고 여러분 침체했다거나 영적으로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임을 스스로 진단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잠, 신앙의 잠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런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잠이 들 때 우리 심령밭에 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라지는 독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위에다 살짝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아침에 모이를 다 던져주면 갈들이 그냥 막 날개를 치면서 달려와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꼬박꼬박 졸고 먹이를 줘도 먹질 않아. 그 닭은 틀림없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그냥 땀을 흘리며 막 움직여요. 영양가도 없는데. 우리 손주들이 오면요, 소파에서 뛰어내리면서 할비 나 뛰어내려 야 위험해, 나를 보고 막 뛰어내려요. 그리고는 땀을 흘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땀을 뻘뻘 흘려.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근데 걔는 잘 먹고 건강한 아이예요. 아이가 아이답지 않고 뭔가 자꾸 졸고 앉았고,
여러분 아이들 사춘기라고 해서 자꾸 그냥 발동하고 오두방정 떤다고 그 생각하지 마요. 사춘기는 다 그래. 여러분도 사춘기 때 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어른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이 병이 들었거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첫째 나타난 증세가 영적인 양식이 맛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기도하고 은혜가 될 때는 말씀만 들어도 읽어도 찬양 불러도 그 가사가 화살처럼 가슴에 와 박히는데 이상하게 양식이 맛이 없어. 그렇게 봉사가 즐겁던 봉사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자꾸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선택, 단순한 결정, 단순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평안에서 오는 잠도 축복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오는 잠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미해서 정신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는 영적인 잠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철야 기도도 하십시오. 작정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을 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서 잠들었다가 불려서 싼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불꽃챙이에 이뤘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망각하고 잠이 들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 중에 잠이 들었다가 그 옆에 있는 다윗에게 물병을 빼앗겼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깨어있으라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이 유두고는 걸터 앉아 있다가 잠이 왔어요. 잠이 오다 보니까 결국 떨어졌습니다. 걸터 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걸터 앉아 있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생각도 하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또 설교를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걸터 앉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걸터 앉아있는 사이에 나 자신도 모르게 정신의 집중력을 잃어요. 혼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잠이 들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유도고가 떨어졌다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에 걸터 앉아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말해. 하나는 집중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주 집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떨어지기 쉬운 자세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걸터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은혜, 기쁨 이걸 누리질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깊이 들어가질 못하면 신앙생활이 걸터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걸터 있다는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어요. 우리가 유두고가 걸터 있는 그 모습이 내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대고
걸터 있지 않는가? 오늘 내가 걸터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갈멜산에 모아놓고 야, 하나님에게 살 길 있으면 하나님께 가, 바알에게 살 길 있으면 바알에게로 가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섬길 자를 분명하게 하라. 신앙을 걸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걸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걸터 있다 보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터 있다 보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오늘 신앙적인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걸터 앉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까? 걸터 앉은 모습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오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걸터 앉았다는 말은 무관심한 잘못된 신앙의 자세요. 무관심한 신앙의 자세. 결국 무관심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설교를 밤중까지 했지만 다시 들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사모하고 있는데,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 보니 졸게 되었고, 졸다 보니까 떨어졌고,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나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꺼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을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적 무관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움입니까?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건 아직도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에릭 프롬은 무관심이라 해서 무관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 무관심이랍니다. 가정의 무관심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무관심이 자녀를 탈선하게 하는 거지. 내가 돈을 좀 못 주고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녀가 탈선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피리를 물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국하여도 함께 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삼무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감각한 거예요. 이웃이 누가 죽어도 내 식구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책임한, 이게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나를 돌아봐야 돼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병들고 배고프면 금방 알아요. 근데 자신의 영적 생활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요. 신령한 성도는 뭡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을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아니라면 안 됐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탄식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웨슬레는 이것을 경건한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 아무리 해보세요. 슬픔과 무거운 짐과 고통뿐이야. 유익이 없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살까? 이렇게 영적인 참이 들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이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안 되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거룩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 되고 유익한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도가 떨어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말씀이 중단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근심을 끼쳤어요. 우리도 신앙이 떨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가정에 근심을 끼치고 이웃에 근심을 끼치고 성도에게 근심을 끼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은 떨어지기 쉬운 위험한 자리에 걸터 있지 않은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한 신앙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으며 저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저 하늘의 언약궤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